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죽기 싫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싸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가질 않아요. 왜? 그 사람 앞에 가서 반드시 질 건데 왜 나가요? 여러분 나가겠어요? 난 그래도 나갈 거야. 하시는 분 아멘. 예. 저런 분들은 나가서 죽을 각오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일단 나갈 거예요. 일단은 나갈 거예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대역전이 이루어져요. 아주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게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떤 역전이었죠? 마치 저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미국의 그 농구 경기를 하나 봤어요. 봤더니 118대 118이에요. 동점인 거예요. 근데 상대편 쪽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요 경기하고 나서 끝나요. 시간, 여기 농구는 그 시간제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편에서 공격을 해와갖고 20초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사람들이 ቾ초삭 하다가 나머지 5초를 남겨놓고 상대편 사람이 슛을 딱 쐈어요. 영락없이 들어갈 각도였어요. 슉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볼대를 맞고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튀어나왔던 공이 밑에 공에서 수비하고 있던 여기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쪽 판을 봤더니 2초가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초는 잡고서 딱 자세 잡고 나머지 1초 동안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 슛을 쐈어요. 슛을 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부저가 울린 거예요. 삐 맞히는 경기. 근데 알았는데 던진 다음에 울린 거는 유효하대 아직이요. 그게 날아가서 들어갔어요. 3점 슛. 그래서 121대 118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은이보다 2-3살 정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애티가 나갖고 좀 아직도 불구스름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군인인 형들에게 가서 뭘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 달랑달랑 온 상태인데 거기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싸움에서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역전 포인트를 2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맷을 해버렸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맷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싸우세요. 내 싸움 아니에요. 딱 만든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죠.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성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좀 성남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성남에 가면 성남 공단 지역이 있어요. 그 공장, 그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졌었어요. 저희 집은 그 공단 입구 쪽에 아버님이 새로 땅을 사시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렇게 사셨던 곳이에요. 전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상대원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4남 4녀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들넷, 딸넷 8명을 먹이시는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땐 그랬죠. 사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웬만한 거는 우리 형제가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우리 나와바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집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황해 공업사였어요. 공업사에서 이제 철을 다루는 이제 그 분들인데 가족이 왔는데 그 형제는 사형제예요. 거기도. 딸이 별로 없어요. 인원수로 보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우리가 큰 누나가 또 있어서. 근데 남자가 넷인 거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쪽에 남자가 넷인데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왜? 일단 거기는 4명 있는데 나이가 우리보다 2-3살이 많아요. 따다다다 많은 거예요, 다. 최종 우위가 최고 나이 많은 형이 우리 형보다 높아요. 그리고 다루는 연장이 틀려요. 황해 공업사 아시죠? 공업사. 공업사가 다루는 건 철을 다뤄요. 철을 다룰 때 철을 뭘로 갖고 다루겠어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건축업을 했거든요. 건축하면 끼껏해 망치, 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뭘 덤빌 수가 없어. 결정적으로 이 가장 그쪽의 형님들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형님은 지금 여기 어린애들 없죠. 그 당시에는 개 패듯이 패갖고 개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바깥에서 내리다 2명이서 그 개를 패서 죽여갖고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기운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무서워요, 그거. 야, 그 무섭게 그걸 때리는데. 우리는 싸움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저보다도 더 어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2살인가 어린, 70년생이었으니까. 어린 애가 있는데 나한테 까불어요? 그럼 내가 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갖고 지 형한테 일러요. 그러면 좀 있다가 와서 두들겨갖고 누구 나와 그래요. 동네는 알죠, 다. 나가야 돼요. 왜? 형이 와서 왜 이랬어요? 뭐 날 패네 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우애 형한테 알게 되는 거야. 우애 올라가다가 별거 보면 마지막에 또 져요, 우리가. 우리 형이, 큰 형이 거기서 못 싸워요. 이런 게 반복된 걸 아니까 제가 한 번은 바로 그 상대편 형 세 번째 저한테 얻어맞아갖고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제가 이 아구가 턱이 빠졌어요. 턱이 빠질 수 있더라고요. 맞아서 울고 있는데 우리 큰 누님이 와갖고 요거 또 싸움 붙이면 또 이게 큰 난리 나겠다 싶어갖고 우리 큰 누님이 거기서 싸움을 멈추려고 중재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막 울다가 하도 억울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얘가 하고서 이게 입을 다물을 못하니까 왜 그래? 그러다가 누님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갑자기 저를 밑에다가 뚝 턱을 딱 맞춰요. 떡 소리 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아직도 이 소리가 나요. 이게 딱딱 쏙 서는 소리가.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내가 감당 못하면 나보다 잘 싸우는 사람한테 토스하면 돼요. 그 싸움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은 지혜롭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그 싸움을 토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맷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욕했어요, 쟤들. 하나님 모욕했어요. 하나님 이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했어요. 저걸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었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선포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사람이 아무래도 사무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사울 왕이 어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전쟁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한 다음에 싸우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전쟁은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고 그냥 싸워버려요. 물론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못 따르고 당신 임의대로 움직인 거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런 사무엘의 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이게 요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게 되면 야시에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때 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 뒤쪽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운쟁하셔요. 그것을 포매팅을 다윗은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전의 포인트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역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토스했으면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토스 끝,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를 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다윗은 저기서 확신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무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무기를 확신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 큰 아주 거인인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새총 쏴보신 분, 새총 갖고 딱 쏴보신 분, 쏴봤어요? 화살도 해보셨나요? 화살? 화살, 예. 저희 집은요, 화살 다 만들어서 썼어요. 동네 앞에 가갖고 나무 꺾어갖고 참나무 꺾어서 잘라갖고 그거 불로 쫙 녹이면 휘어져요. 그 화살 마저 끊고 딱 당겨서 화살 만들어서 쐈어요, 우리는. 그리고 새총 있죠? 정말 잘 맞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형들 보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오늘 다윗도 물맷돌이겠어요. 물맷돌에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뚝 던지는 거죠. 기가 막혀. 제가 이거를 못 믿었었는데 그 대회하는 거를 저기 유러피안들이 대회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새총만큼이나 기가 막히게 맞춰요. 적중률이. 저 멀리 있는데 이걸 탁 던지는데 깡통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그 불맷돌. 그 돌멩이를 잘 나갈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새총 쏘는 사람들은 쇠구슬로 쏘는 거 아시죠? 정확해요, 더. 풍선을 다 맞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돌을, 물맷돌, 그것만 주워온 거예요. 5개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공격해 올 때 5개 안에 해결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칠 때, 들에 풀어놓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멀리서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가까이 근접하면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멀리선 되거든요. 연습했던 게 있어요. 연습을 해갖고 맞춰고 도망가고 이겨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5번 중에 하나는 맞히겠지? 그 확신 갖고 자기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세히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기들이 있어요. 남이 없지만 나에게 가진 무기들이 있다고요. 그 무기 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작은 걸 싸워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지만 그 하나가 어디에 박힙니까? 그 거인이 갑옷도 입고 철모도 썼을 텐데 요 이마박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영화들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내려온 코 가리는 그런 갑옷, 투구들 보실 거예요. 아마도 이 전쟁 이후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 이후에 야 여기도 맞으면 죽겠다. 그 위에서 생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마박이 열린 거죠. 거인이니까 이마박도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보다 더 크겠죠. 거기를 한 방에 적중한 거예요. 그냥. 여기가 급소입니다, 여러분. 맞죠? 한의사분들 급소 맞죠? 여기 그냥 제대로 맞으면 그냥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큰 매기잖아요, 사람들. 꼼짝 못 한대요. 거기를 한 방에 매겼어요.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실 거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싸워도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싸우는 사람하고 이게 아리까리한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비교되는 거 아시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 모든 민족이 알게 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이 무기를 갖고 싸운 거예요. 설교는 짧아야 명설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코로나균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균을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델타가 어떻게 생겼고, 오미크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제 주위에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린 싸우고 있어요. 전 여기서 하나 영적 비밀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눈에 보이던가요? 사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 없어요. 근데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마치 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막 전파되듯이 대충 모습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아챌 수 있어야죠. 골리앗과 같이 위협하는 코로나를 오늘 다윗이 역전으로 뒤집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저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코로나가 오든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하셔야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코로나도 마치 이건 총 안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국제 전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다 맡겨드린 다음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기들이 있죠. 저는 그 무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인내력, 어떤 분은 담대함, 아니 어떤 분은 넓은 마음, 어떤 분은 약간의 여유 있는 경제력,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신시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못해도 난 끝까지 하는 거 내가 자신 있어. 그럼 끝까지 하는 걸로 밀고 나가서 이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믿음의 권세를, 믿음의 굳센 믿음을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무기 갖고 싸우시라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